에로스 세상에서 아가페로 살기.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사실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최종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를 설교 속에, 이 제목 속에 담는데 제일 어렵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또 우리 현대적인 성도들 모두에게 이대로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말 에로스의 세상인데 그 속에서 어떻게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아가페의 삶을 실천해낼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상처받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상처받는다고 그러면 얼른 교회를 떠올리고 내가 신앙생활하다 상처받았어, 시험 들었어,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여러분, 상처를 교회에서 시험 들고 하는 걸 교회에서만 당하는 게 아니에요. 집에서도 부부가 살다가 남편에게 시험 들고 아내에게 시험 들고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내다 보면 자식에게 상처받을 때도 있고요, 자녀들은 부모에게 심각한 상처를 받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요즘에 어떤 분이 너무 그 마음이 아프고 힘든 부분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분이 이제 호흡기 쪽에 질환이 좀 있는데, 이 미세먼지 때문에 자기는 마음에 상처를 너무 받는다고, 이걸 어떻게 없앨 수도 없고 이거 있는 걸 당해야 되는데 그냥 갖다가 먹이니까 숨은 쉬고 살아야 되겠고 힘들다고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환경 때문에 상처받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아주 매우 특별한 상처를 우리가 많이 받는데,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내가 처해 있는 형편, 내가 처해 있는 처지, 이 삶의 환경들이 우리를 매우 힘들게 하고,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되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살다 보면 아주 힘겹게 상처를 받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상처받고 하는 것들이요, 알고 보면 그 중심에 다 뭐가 있냐면 자기가 있거든요. 근데 내가 상처를 받는 거예요. 내가 왜 상처를 받냐면 내가 생각하는 대로 안 돼서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도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주면, 내 아내가 내 생각하는, 내 남편이 내 생각하는 대로 해주면 상처받을 일이 없죠. 그런데 이제 그 속에 이제 내가 있는 겁니다.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내가 기대하고 있는 나가 있는데 내가 기대하고 있는 나, 이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 속에서 상처와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저는 교회가 어떤 곳이냐 하면, 세상은 이렇게 상처가 많고 또 교회에서도 상처를 받게 되는데, 이런 상처를 받는 속에서도 성숙한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내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전받고 훈련받고 하나님 앞에 서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 이제 이게 훈련소라 생각하시면 돼요. 훈련을 받는 자리예요. 강한 훈련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남자들은 군대에 가게 되는데, 군대 가면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잖아요. 훈련을 받을 때 내가 원하는 수준의 훈련을 받는 게 아닙니다. 훈련소에서 훈련을 시키는 사람이 도달하기를 원하는 수준의 훈련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훈련소에서 짜여져 있는 프로그램들은 그들이 목표하고 있는 수준까지 도달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훈련을 시키는 거지, 여기 한 사람 한 사람 사정 다 봐가면서 너는 여기가 힘들구나, 너기는 여기 연약하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하고 저 사람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훈련소라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늘 뭘 원하느냐면, 교회 와서 위로받고 또 이렇게 다독여짐을 받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하는 것들에 대한 기대가 이 훈련의 개념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와가지고는 은혜만 받고 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게 아니고 교회 와서 훈련 받고 가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도 훈련을 받고 가라는 거예요. 여기 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는 것도 이제 이게 좀 다르게 살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살고 있는 세상이 마치 저는 사사기 시대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사기 시대가 가지고 있는 강한 특징이 뭐냐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전쟁, 더러움, 살인,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던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사기 시대를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들보다는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더러움, 폭력, 전쟁, 불륜, 살인, 이렇게 살아갔던 이 사사기 시대를 결정적으로 특징 짓는 말을 사사기서에서는 우리에게 하고 있는데, 사사기서 17장 6절, 21장 2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았다. 이게 사사기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산 게 아니라 자기 좋은 대로 산 거예요. 자기 좋은 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 속에 더러움, 불륜, 부패, 전쟁, 타락, 멸망, 좌절,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걸 주려고 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 기쁨, 평화, 영광, 이런 것들을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누리는 것은 뭐냐면 자기 좋은 대로 사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일컬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그래요. 포스트 모던 시대. 여러분, 이 포스트 모던이라고 하는, 듣기 좋잖아요. 굉장히 고급진 소리 같으잖아요. 그죠? 이게 완전히 마귀적인 얘기입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말은 다시 바꿔 말하면 자기 마음대로 사는 시대, 그런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 생각대로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그러면 되지. 이게 포스트 모던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런 시대에서 교육받은 우리의 자녀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젊은이들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이렇게 성경적으로 대비를 해보면 무슨 시대냐면 사사기 시대입니다.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사는 시대.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근데 이게 익숙해 있어요. 왜 익숙해 있느냐면, 여러분, 그 사사기 시대의 이 일의 뿌리는 결국은 아담의 범죄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걸 따먹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뭐냐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사탄이 그렇게 유혹을 했거든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통제 안 받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이게 아담의 범죄의 핵심이에요. 이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 이 뿌리가 깊어요. 그래서 이 아담으로부터 계속 내려오는 우리 그 유전 인자 속에 이 유전의 DNA 속에는 한 가지가 항상 동행해서 오는데, 이 생태적 유전 인자뿐만 아니라 이 죄악의 유전이 그 속에 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육신이 편한 대로 살고 싶고 이렇게 살고 싶은 이 에로스. 이 에로스가 뭡니까? 제가 에로스라고 말할 때 이것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세상적인 사랑의 개념들을 통칭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스톨게, 그 다음에 필로스, 에로스, 이런 것들. 필로스가 뭡니까? 필레오는 친구들끼리 아주 깊이 사랑하는 거거든요. 스톨게, 이 혈연적인 가족관계 안에서 사랑이란 말이에요. 에로스, 우리가 이 세상적인 사랑을 통칭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남녀간의 사랑을 포함해서 이 모든 것들이 에로스라면, 다시 말하면 나와 관계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사랑하고 싶은 것, 그 속에서 살아가는 이런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제 에로스라고 보면 이게 자연스러운 사랑의 행위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너를 사랑하도록 이렇게 태어나서 사는 게 아니고 나만 위해서 살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이 돼 있어요. 프로그램이. 이게 너무 자연스럽고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런 일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이 좋은 이런 시대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도 바울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시고 이 주님의 마음을 바울이 받아 써서 이 고린도서 13장을 우리에게 주면서 얘기하는 내용은 뭐냐면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이게 익숙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켄 블랜차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책이 있습니다. 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저는 이 책이 우리 교회 같은 우리 교회 같은 수준의 교회에서 성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필독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자녀들 키우는 부모들은요 꼭 읽어야 돼요, 이 책을. 또 그 직장 생활을 하는 그 직장 생활에 있어서도 이 책이 참 중요합니다. 근데 이 책을 보면 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책에는 뭐냐면 이 책의 저자가 한 번은 그 놀이공원에 가가지고 범고래 쇼를 본 겁니다. 이 범고래는 어떤 고래냐면 바다 짐승들 중에서 지능이 제일 높답니다. 우리는 이제 돌고래라고 하는데 훨씬 높다고 그러네요. 그리고 이 포식자들에 있어서 최고 상위입니다. 다시 말하면 상어도 잡아먹는 이게 이제 범고래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런 범고래가 완전히 훈련을 받아가지고 이게 어린 양처럼 순한 양처럼 이렇게 훈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 이제 칭찬이 주는 역할 이런 걸 많이 얘기하는데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칭찬에 대한 가치 말고 이런 사나운 범고래가 순한 범고래가 되는 이 훈련의 과정이에요. 훈련의 과정.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생태적으로 에로스의 세상을 살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는 존재들이에요. 정말로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 속에서 내 안에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이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훈련받게 하시는 이 훈련은 내 안에 정신적인, 내면적인, 영적인 모든 것 포함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태도에 대한 훈련들 이런 것들도 다 포함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의 훈련소의 훈련이에요. 저 논산훈련소에서 내가 원하는 수준에 나는 뛰는 걸 잘 못 뛰니까 못 뛰겠어요. 그래, 너는 뛰니 못 뛰어. 저는요 총 쏘는 걸 잘 못하니까 못하겠어요. 그래, 너는 총 쏘는 거 하지 마. 이게 아니고 다 뛰어야 되고 다 총도 쏴야 되고 전부 다 훈련을 받아야 되고 강한 체력으로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고 싶은 세상이 있단 말이죠. 너희가 지금 에로스가 있는데 그 에로스 세상에서 그냥 살지 말고 아가페의 세상으로 발돋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 오래 참음을 함께 나눴어요. 오래 참는 게 뭐냐? 참는 거다. 이게 참는데 그냥 참으면 화병이 나니까. 그냥 참고 억지로 참으면 이게 화병이 나니까. 이 정신병이 걸리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참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참아야 되는데 주님을 바라보고 참는 것은 오래 참는 것이지 영원히 참는 게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영원히 참는 것과 오래 참음의 사이의 차이는 뭐냐? 오래 참는 것은 이 참음의 끝이 있다. 영원히 참는 것은 그냥 끝까지 무조건 참아야 된다 이건데 그게 아니고 이 참는 것은 끝이 있다. 왜?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만질 거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할 거니까. 이거 하나님을 바라보고 참는 거예요. 이게 오래 참음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오래 참음이 이루어지는 자리는 어디냐면 내 내면이에요. 이 속에서 참는 거예요. 상대방이 이거 눈치 못 차게 참을 수 있어요. 내 안에서 그냥 참는 거예요. 봐주는 거고 참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여기서 머물게 하지를 않고 여기서 한 걸음을 더 나가기를 원하세요. 어디까지 가냐면은 온유하도록 가기를 원하세요. 이 온유하다는 말이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온유하다는 말이 사람이 참 온순하고 착하고 부드럽고 뭐 이렇게 이런 사람을 이제 온유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그런 온유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온유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마태복음 11장에서 말씀하셨어요. 29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을 하시고 28절에서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온유함에 대해서 베드로전서에서 이걸 해석을 해요.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서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욕을 당하는데 맞대어 욕하지 않고 고난을 당하시는데 위협하지 않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는 것. 이게 온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 오래 참음과 온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제 얘기를 해주세요. 자,
이 말씀을 제가 해석을 할게요. 자,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욕을 당하시되 그걸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그걸 당하는 게 아니에요. 힘이 없어서 당하는 게 아니고 그걸 참으시는 거예요. 욕을 당하시는데 오래 참으시고, 고난을 당하시는데 이 고난을 이겨낼 능력이 없어서 당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고난, 예수님 안 당하실 수 있어요. 하늘의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완전히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참으신 거예요. 오래 참으시고. 그리고 중요해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이게 지난주 설교하고 통하는 건데요.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고, 주님께서 이 오래 참는 문제를 주님께서 선하게 이루어 주실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오래 참음이에요. 예수님이 오래 참음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성경에는 이런 단어가 없지만 제가 집어넣는 겁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어쩔 수 없이 못 박히고 어쩔 수 없이 과시관 쓰시고 어쩔 수 없이 죽는 게 아니라 자기가 친히 십자가에 달려서 나를 못 박는, 나를 고통 주는, 나를 힘들게 하는 그들을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게 행동이잖아요. 이 온유, 이 오래 참는 것은 우리의 내면 안에서 이루어지는 현상이라면, 이 온유는 뭐냐면 삶으로 형성돼서 나타나고 있는 태도예요. 태도예요. 이거를 예수님의 말씀과 관련해 가지고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들을 용서해라. 몇 번 용서할까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이게 오래 참는 거예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원수를 용서해라. 이게 오래 참는 거예요. 그럼 온유는 뭐냐? 원수를 네 몸처럼 사랑해라. 이게 온유예요. 여러분, 이게 오래 참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요. 그런데 참을 수 있어요. 하여튼 어떻게 해서든지 이게 참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는 거는요, 이건 정말 예수님 마음 안 품으면 못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안 품었는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에로스가 익숙한 사람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고,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단 말이에요. 왜? 내 친구가 내 친구니까. 내 친구니까 목숨 바칠 수 있다니까요. 우리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거는요, 우리 할 수 있어요. 이 에로스가 우리의 삶에는요 아예 디자인돼 있어요. 내 자식을 위해서, 내 자식인데 내 자식을 위해 가지고, 내 어머니를 위해서, 때로는 옛날에 효자들이 그랬잖아요. 허벅지에 살을 저며서라도 어머니를 먹였대잖아요.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연료문 세우고 기록이 되고 그랬대지 않습니까? 그 왜 가능해요? 내 어머니니까, 내 자식이니까 가능한데 원수를 사랑한다는 거는 이거 우리는 너무 불편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건 성경 속에나 있는 얘기지 우리들에게는요 이게 해당이 안 되는 얘기라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얘기가 진짜 있는 거예요. 성경에도. 요셉이 그런 사람이에요. 요셉이 17살 때 형들에게 팔려갑니다. 형들이, 요셉이 하루아침에 그런 마음을 형들이 품었겠습니까? 이제 처음에는 좀 미운 생각, 저게 꼴사납게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러다가 점점 이런 나쁜 마음들이 커가고 이것들이 형제들끼리 공유가 된 거예요. 요셉만 빼놓고.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저거는 그냥 없어졌으면 좋겠다. 저건 내 동생이지만, 배다른 동생이어도 내 동생이지만 저건 그냥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형들 마음에 든 겁니다. 이렇게 들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 동생을 구덩이에다 집어넣어 버렸잖아요. 구덩이에다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왜 구덩이에다 집어넣은 줄 아세요? 죽으라고 집어넣은 겁니다. 구덩이에다가 죽으라고 집어넣은 겁니다. 그랬다가 겨우 살려가지고 애굽에 팔아넘겼습니다. 자기 동생을 애굽에 팔아넘긴 거예요. 얼마나 미웠으면. 그런데 이 야곱이 애굽에 가가지고 참 파란만장하고 천신만고를 겪은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총리가 된 다음에 형들, 아버지, 형제들 모두 다 애굽으로다가 이렇게 초청을 해서
거기서 다 행복하게 살게 된 겁니다. 행복하게.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렇게 다 초청해서 행복하게 살게 됐는데 형제들의 마음에는 항상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동생을 팔아넘겼는데, 그 죽으라고 구덩이 속에다가 쳐집어넣기도 했는데 저 마음속에 그게 있을 텐데, 저 마음속에 저게 있을 텐데, 항상 이게 아슬아슬했거든요. 근데 일이 딱 터진 겁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아버지가 바람막이 하고 그렇게 지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아버지가 딱 돌아가시고 나니까 장례 치르고 났는데 형들이 큰일이 난 겁니다. 이제 그동안에는 아버지가 있으니까 아버지 눈치를 봐서라도 저 요셉이 우리를 잘했는데 이제 아버지까지 돌아가셨으니 이제 어떡할까. 그래서 형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50장 15절입니다.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그가 갚지 아니하겠느냐 이랬습니다. 여러분, 이 형들 같으면요 갚고도 남아요. 이거 악을 갚는 게요 자연스럽단 말이에요. 자연스럽단 말이에요. 누가 나한테 피해를 끼치면 나도 피해를 가게 만드는 게 이게 메아리의 법칙이에요.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괜히 엄한 말 하고 다니고 괜히 힘들게 하고 다니고 이렇게 하면 그거 못 봐줍니다. 이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창세기 50장 18절에 요셉에게 형들이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대로 읽을게요.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잘못했으니까 제발 용서해달라고 비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때 잘못했으니까 용서해달라고 비는 겁니다. 지금 그때 요셉이 말합니다. 이걸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창세기 50장 19절로 20절에서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셨나니. 여기까지가 오래 참음입니다. 당신은 나를 이렇게 해서 여기다 팔아넘겼는데 나는 여기 와서 정말 힘들었는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이렇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여기를 나를 형들이 보낸 게 아니야, 하나님이 보내셨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이렇게 하면서 참았다는 거예요. 오래 참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온유가 나옵니다. 보세요. 창세기 50장 21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다 책임지겠습니다. 이게 온유란 말이에요. 이게 행동이잖아요.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절대로 해가 끼치지 않도록 내가 완전히 책임지고 돌보고 다 키우고 공부도 시키고 다 먹이고 이렇게 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시대와 같은 시대, 이 포스트 모던 시대, 내가 모든 것의 주인인 시대, 에로스로 디자인된 우리의 인생이 에로스, 자기만 알고 내 생각만 알고 내가 주장하는 것만 알고 이렇게 아는 시대에는요 이거 이해 못합니다. 이걸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 연속곡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연속곡한테 어떤 정말 악독한 녀석이 있는데 계속 피해만 입고 있어, 한 착한 친구가. 그런데 연속이 끝날 때 이 친구가 다 용서하고 끝났어. 그러면 허전하죠. 저걸 갚아주지 왜 저렇게 끝나. 저걸 갚아줘야지 저걸. 그래서 이게 완전히 망해버리고 이 사람은 확 올라가고 이렇게 끝나면 박수를 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익숙해요 이게.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고린도전서 13장에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돼보질 않아서 그렇지. 여러분, 대한항공에서 있었던 땅콩 회항 사건 아시잖아요. 땅콩 회항 사건. 그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아 씨가 최고 권력자인데 땅콩을 봉지째 갖다 줬다고. 이걸 뜯어서 잘해서 1등석에 앉았는데 좀 갖다 줘야지. 이걸 봉지째 네가 까먹어 하고 갖다 줬다고. 화가 나가지고 지금 활주로를 가는 비행기를 세워서 다시 돌려가가지고 거기서 이 안에 있는 승무원 전부 다 교체하고 이래가지고 나라 안팎으로 온갖 망신을 떨었잖아요. 이게 자연스러운 일이란 말이죠. 이게 우리들의 삶에서. 이 극단적이지만 이런 일들이 조연하니까 이게 나라가 온통 난리가 났지. 여러분 보세요. 비행기 타고 가다가 조금 불편한 일 있으면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떤 글에서 제가 봤어요. 일본 그 비행기 탑승자하고 한국 사람들하고는요 차이가 있대요. 일본인들은 문제가 생겨도요 대하는 그런 승무원에게 대해서 자기의 불편한 부분들을 얘기하는 태도가 너무 신사적이고 좋대요. 예,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항의를 할 때 먼저 큰 소리부터 내고 보고 엄청 무례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런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왜 이럴까? 그게 자연스러운 거여서 그래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왜 안 그렇지? 훈련을 받은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를 무섭게 훈련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훈련 잘 시키시기 바랍니다. 요즘에요 어린 자녀들이 너무 무례합니다. 너무 함부로입니다. 여러분 이게 학교 교육에다가 다 떠맡겨서는 안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 잘 키우세요. 교회에서 잘 키워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디자인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교회를 다니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뭐 예배를 잘 드리고 헌신을 잘하고 그래도 어느 순간인가 확 튀어나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쏟아붓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그것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도록 되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정말 진실로 이 온유함이 훈련되는 이번 사순절을 보내면서 이 사순절 기간이 훈련의 기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냥 시간 보내지 말고 정말로 이 에로스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아가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훈련 기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철저하게 훈련받는 은혜로운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에로스의 세상에서 아가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 속에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들, 이 오래 참은 거, 또 온유함으로 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시기심, 또 자기 자랑 이런 것들이 그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여러분 우리는요 그냥 자기만 알고 사는 게 자연스럽단 말이에요. 어저께 저녁에 교육자들 같이 저녁 식사를 하러 갔어요. 가는데 이제 수연이, 서연이 이렇게 데려갔어요. 근데 수연이가 되게 이쁘잖아요. 눈도 초롱초롱하고 생긴 것도 예쁘고 너무 예쁘잖아요. 근데 걔가요, 여러분 한번 대보십시오. 얼마나 고집이 센지 모릅니다. 말도 못하게 고집이 셉니다. 진짜로. 그래서 제가 가다가 어저께도 무슨 일 때문에 얘가 고집을 딱 부리는데 옆에서 목사님한테 죄송하다고 얘기해. 그런데 입 딱 다물고 안 합니다. 그게 열 셀 거야. 열 셀 동안에 해. 그런데 열을 다 셌는데도 입 딱 다물고 있습니다. 이게 엄청난 고집이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그래요. 인간이. 제가 수연이 얘기한 것은 그 아이가 지금 아주 어리잖아요. 그 어린 아이 속에도 그런 게 있다면 이게 평생을 살면서 20년, 30년, 40년 살면서 자기가 굳어진 사람에게는 이게 얼마나 강하겠어요. 창피하니까 내놓지를 않아서 그렇지. 이 속에 이게 더러운 걸 아니까 안 내놔서 그렇지. 그 아이는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모르니까 성격대로 하는 거고, 우리는 이게 이렇게 하면 얼마나 창피해. 이 나이에 목사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거를 사람들 앞에서 안 내놔서 그렇지. 돌아서 가지고 욕하고 그냥 비판하고 비난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냐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이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깁니다. 죽여달라고 넘기는데 그 죄목이 하나님을 사칭하고 뭐 등등 해가지고 죄목들을 이만큼 해서 넘겨줬습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딱 보니까 예수님은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빌라도가 딱 보니까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한마디를 딱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18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빌라도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라 그랬어요. 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시기 때문에 넘겨준 거지. 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속에 이런 에로스가 담겨 있는 거예요. 자기만 알고 사는 거, 나 편하면 되는 거.
교회가 이또쿵 저렇쿵, 뭐 남편이 이렇쿵 저렇쿵, 아내가 어떻게 힘들고, 이건 어떤 사람들은 전혀 상관을 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만 편하면 되고 자기만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본성에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이것이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가는 것처럼 너무나 자연스럽다는 얘기예요. 제가 수연이 얘기했지만 그보다 더 어린 아이들도 너무 이기적입니다. 시기심, 질투심이 꽉 차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다시 읽었습니다. 이 성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보면 고백록 제7장 유아기의 죄악. 이 유아기는 뭐냐면 돌도 되기 전에 죄를 진 거예요. 그 죄를 회개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냐면, 그 당시에는 젖동량도 하고 그랬는데 우리 엄마 젖을 내가 먹어야 되는데 다른 애가 와서 우리 엄마 젖을 먹을 때 얼굴이 사색이 되도록 울었대요. 그게 뭘 한다고, 그게 뭘 한다고. 응? 그랬다는 거예요. 그걸 기록을 하면서 이게 인간이라는 게 본질적으로 자기만 하는 존재지, 남을 얘기하고 뭐 한다고 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와서 뭐 내가 당신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이렇게 뭐 얘기를 하고 하지만 알고 보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최상의 포식자였던 이 범고래가 정말로 순한 고래가 되어서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고래가 되는 그 속에는 뭐가 있냐면은 이게 훈련이 있는 거예요. 이 범고래를 본성대로 살도록 하지 않고 이걸 끊임없이 훈련시켜서 좋은 고래로, 사람들의 박수를 받는 고래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가고 싶으신 줄 여러분 아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 속에 예배가 있고, 예배 나와서도 예배만 참석하지 마세요. 지금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 선포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시험이 든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시험이 들은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설교를 듣때 저거 나한테 하는 얘기 같아.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거기가 변화돼야 되는 순간인 거예요. 거기가.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하거든요. 목사님 설교할 때마다 꼭 나한테 하고 있는 것 같다는 그런 얘기. 어떤 분은 저한테 긴 문자를 보낸 적도 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모두가 다 지금 그 시점에 있는 거예요. 완성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가 있지 못하고 여기서 아직도 이 바닥에서 우리가 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헌신을 하고, 이 모든 과정들이 뭐냐면 다 훈련의 과정입니다. 이 훈련을 잘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변화가 돼야 됩니다. 변화가.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서 그 숨지마 내 인생이잖아 라는 책이 있어요. 숨지마 내 인생이잖아. 이게 김혜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근데 이 김혜영 씨는요, 태어난 지 3일 만에 아버지가 술에 전뚝 취해가지고 집에 들어와서 3일밖에 안 됐는데, 이게 아들을 기다리는데 딸이 난 거예요. 요즘에는 미리 검사 다 해서 아들 딸인지 알잖아요. 옛날에는 그거 모르잖아요. 이분은 지금 50이 넘은 분이거든요. 50이 넘은 분이에요. 그때는 그걸 모르잖아요. 근데 낳는데 딸인 거예요. 왜 딸이 태어난 거예요? 아주 너무 그냥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태어난 지 3일 되는 애를 그냥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허리를 심하게 다친 거예요. 척추 쪽에를. 그래서 자라지를 못했어요. 키가 134밖에 안 돼요. 그랬는데 그 밑으로 아이를 넷을 더 낳아서 밑으로 동생이 넷인데, 이걸 전부 다 이 제일 큰 언니인데 먹여 살려야 되는 거예요.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어요. 그냥 나가서 일을 하고, 그리고 식모살이를 하는데 딱 오면 엄마한테 매맞고, 아버지는 비관해서 자살하고, 집안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난장판이 된 거예요. 이런 삶이 된 겁니다. 그런데 키가 134밖에 안 되고 초등학교 졸업생밖에 없고, 식모살이 하다가, 옛날에는 이게 편물하는 거 있죠. 편물하는 거 배워가지고 편물하고 이런 공장에서 살고 이렇게 했던 이 자매가 뉴욕의 나야 칼리지에서 사회복지학을 공부합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이런 아이가 미국에 유학을 가가지고 대학교를 다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친구가 세계적인 명문이죠. 콜롬비아 대학교, 뉴욕에 있어요.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국제사회복지학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세계를 상대로 해서
국제적인 사회복지사가 되어가지고 뭐 아프리카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아이들 비롯해서 이 사람들을 케어하고 돌보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 됩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세상은 나에게 좌절을 권했지만 나는 희망을 찾고 싶었다. 세상은 자기에게 좌절을 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희망을 찾고 싶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정말 좌절할 수밖에 없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들이 보이는 거예요. 희망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내 키는 134밖에 되지 않는 키지만 그것마저 하나님의 소중한 선물이다. 이게 내 얘기가 아니고 이 자매가 하는 얘기예요. 너무너무 힘들었고 고통스러웠고 어디 나갔다가 집에만 오면 엄마가 그냥 때려가지고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그랬는데 그 고통이 나를 만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대요. 그 고통이 나를 만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게 어디서 이게 가능한 일일까? 이게 지금같이 뭐 장애인들 이렇게 교육하는 시스템도 잘 돼 있고 이런 시대라면 말도 안 해요. 지금부터 50년 전이니까 여러분, 50년 전이니까 그런 시대에 어떻게 이 얘기가 어떻게 가능하겠냐? 이게 책에서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 내 마음이 뒤집어졌다. 내가 장애인이라는 거, 내가 못생긴 여자애라는 거, 가난해서 중학교도 못 간 기술자라는 거, 이 모든 것을 용서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 마음을 바꿔먹고 모든 것을 사랑하기로 결심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런 상황이라면 자연스럽게 좌절하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좌절하는 거. 이게 에로스예요. 왜? 나를 내가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나를 봐도 사랑할 만한 구석이 없어. 그러니까 좌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의 형편들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바꿔놨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에로스의 세상에서 아가페로 살도록 바꿔놨다는 거예요. 이 자매가 이런 얘기합니다. 주인집 창문 너머로 교복 입고 지나가는 아이들만 보면 눈물이 솟았던 14살 식모였다. 그런데 그가 여러분 엄청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래 참는 거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내가 온유한 마음으로 품는 거 여러분 맨날 노력해도 안 됩니다. 얼굴 보면 또 화가 나고요, 또 짜증나고 또 밉고, 그게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시기하지 않고, 누군가를 시기하지 않고, 저 사람을 내가 시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거, 이거 정말 주님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어려운 겁니다. 자랑하고 싶은 거, 이 자매가 자랑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대단히 자랑하고 싶은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것은 주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랑을 겸손 뒤에 숨기는 거예요. 이 자랑을 겸손 뒤에 숨기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은 이게 어느 날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의 삶을 뒤집어 벗을 때 이루어진 축복이지, 자기가 노력해서 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렇게 뒤집어 놓고 난 다음에 이 뒤집어 놓은 감동은 큽니다. 그런데 이 감동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도 아시죠? 여러분, 어느 날 큰 은혜를 받는 거 감동이 큰데 그 감동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 아시죠? 이 감동을 끊임없이 가져가기 위해서 얼마나 훈련을 받았는지, 자기 스스로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고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사순절이 에로스의 세상에서 아가페로 나가는 훈련받는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예배하고 새벽에도 좀 나오시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면서 깊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모두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풍성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쩔 수 없이 에로스의 세상, 나밖에 모르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본이 되어 주셨고, 이제 우리도 주님을 따라서 아가페의 나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나라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생명의 주님의 축복이 풍성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